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은혜 받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씁시다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은 첫째 가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화면을 다 열어주십시오. 보고 싶어요. 나 집사님 화면 여세요. 지금 편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이라는 말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렘넌트만 이런 전대미문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이 아니고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똑같습니다. 그 꼬맹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슈퍼에 왔는데 마스크 벗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대미문이라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가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거든요. 어른들만 힘들다, 청년들만 힘들다 아니고요. 태영아, 유초동부, 렘넌트, 중직자, 기성세 다 힘듭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저도 약간 무지했거든요. 건강 의료보험 그거 잘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제가 수술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십몇 년에 한 번 검사를 했는데 온몸을 떨었나 봐요. 그 간호사 그 멘트를 안 해야 되는데 험바람에 제가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온 쪽쪽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질병을 갖게 되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간 우리 중직자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대미문이라는 이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이 재난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한 세대만 힘들면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세대가 아울려서 힘들다 이 말이에요. 슈퍼에 왔고 엄마 보고 슈퍼에 왔는 지난 목요일인가? 엄마 나 마스크 싫어 막 그래서 야 애들도 힘들구나. 힘들면 한 세대만 힘든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 세대가 힘들어요. 이때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검이란 말은 뭡니까? 도전하고 계획 세워서. 지금 유 목사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지금 뭐냐면 재창조하라는 거죠. 갱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40세가 넘어가신 분 건강검진 꼭 하시고요. 또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모든 우리 파트별로 신앙을 점검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입니다. 틀린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입니다.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나도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을 해요.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냐? 근데 다 시장 가더라고요. 우리 중직들 제가 보거든요. 가는데 막 시장 가더라고요. 회사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이게 딱 교회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 나를 한번 보라니까요. 혹시 나는 어리석은 질문하는 거? 팬데믹 시대에 전대미문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런 문화가 우리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언약 잡으면 됩니다. 자, 언약을 잡았는데 세상이 나하고 안 맞다. 사람들을 보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심지어는 가정에 와서도 내 남편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안 맞고 부모 형제 간에도 안 맞아요. 그죠? 제가 연속극을 잘 안 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속극 맨이 됐어요. 5강자 맨입니다. 5강자인가? 거기 보니까 자매 셋인데 마지막 자매가 아버지가 다르더라고. 나눠놓고 버리고 도박하는 아빠. 여러분 가족도 안 맞아요. 근데 남남이 만나도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오늘 그걸 뛰어넘는 오늘 메시지를 해보겠습니다. 직장도 안 맞았다 그러고 가정도 안 맞다 그러고 심지어는 어디도 안 맞다 그냥 교회도 안 맞다 그래요. 뭐 그리 많지는 않지. 우리 교회를 옮겨간 사람이 뭐냐?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복음 아닌 걸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가면서 진짜 이제 복음 만났다고. 환장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단어를 내가 들고 나왔다니까요. 어리석게 신앙을 틀리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눈만 뜨면 예수님을 뭐예요? 시험해. 이게 참 망할짓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그는 뭐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요? 망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세례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하루만 늦게 와도 뭐라 그러죠? 선배라 그러고 어른이라 그러고 쌍둥이도 민지하고 민영이 가끔 싸우는 거 네가 행이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도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만큼 더 먼저 왔어요? 6개월을 먼저 왔대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하면 그분만 높이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요.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전도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틀리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주님이 여지없이 책망을 하고요. 또 그런데 시험 걸어오잖아요.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메시지 했는데도 또 바리새인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 전대미문이라는 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 시절에 우리는 언약 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뭐라 그랬죠? 폐하라 그러지 않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전대미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멘.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 이 코로나가요, 감기처럼 안고 살아야 돼요. 일부 예배도 성철 집사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2차 주사 맞았더니 저 많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그랬더니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 우리 교회도 코로나 거반다 맞았어요. 이제는 거반다. 코로나 앞에 전대미문이라는 한 번도 경험을 보지 않는 이 재앙 앞에서도 사도행전 2장 46절이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재앙이 오면, 위기가 오면 성전에 모인 것을 꺼려야 한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요. 시간만 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시간만 나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안 좋은 모습만 배우지 말고 이 코로나19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안 모이구나. 나라도 모여야지. 아, 교회가 지금 힘들구나. 나라도 힘써야지. 이게 올바른 전도자예요. 그런데 우리마저도요,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몇 절 붙잡으라고요? 46절.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반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45절,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왔어요. 팬데믹 이 시대에 전대미문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거 흔들지 말라니까요. 그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보면요,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요? 재앙날, 코로나 날, 시험 든 날. 이기가 올수록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중직자 전대미문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모든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렘넌트들마저도, 우리 기성세대들마저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아울려서 힘들다 그래요. 힘들 때 언약 잡고 승리합시다. 불신자처럼 힘들다, 우리도 힘들다 그러면 진짜 힘든 일이 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최고의 전능자와 나와 함께 하잖아요. 최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저는 성경 믿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될 수 없는데 나를 뭘로 삼았다고요? 양자로 삼았어요.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면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요? 양자 삼아가지고 그분을 뭘로 부르게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로.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하고 갑시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끄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요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너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이 행복을 못 누리니까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을 해요. 교회에 가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이진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여. 정은숙인지 정영인지 정은숙이여 행복한 사람이여. 자기 이름 부르려니까요. 자기 이름. 나는 누구냐? 팬데믹 시대에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사실. 그러면 흔들 일이 없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는 게 자꾸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을 해요. 모여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왜 모입니까? 왜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는 생명 걸고.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뭐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희한해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자꾸 어리석은 질문, 틀린 질문.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드나요? 송 기자 사모님 병원에 어찌 사모님은 코로나도 걸리고 병원에 또 갔을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목사님도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질문을 자꾸 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 여기에 답이 안 나면 어리석은 질문을 자꾸 한다니까. 왜 사모님은 자꾸 일이 터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힘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붙잡고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행복한 전도자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전대미문이 무슨 뜻이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해서 가르쳐 주세요. 한 번도 경영해 보지 않는 일,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일, 한 번도 체험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그래서 저는 이런 전대미문이 수십 개가 와도 관계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 아멘.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방역 잘하면 돼요.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잘 씻으면 된다니까요. 매스컴에 그랬잖아요. 너무 손을 잘 씻기니까 감기 환자가 사라졌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떠야죠. 손만 잘 씻어도 감기 안 든다니까요. 행복한 전도자가 자꾸 어리석은 질문하고 힘들다 왜 모이라 그럴까? 왜 모이라 그럴까? 왜 화면을 켜라 그럴까? 화면을 켜야 예배 잘 드리는지 내가 확인해요. 끝까지 안 켜잖아요. 혹시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꼭 켜십시오. 보셨죠 지금? 뭐 켜놓고 뭐 딴짓 하건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송 기자 사모님 보세요. 저 파란 옷 입고 딱 들어있죠. 마스크 잘 쓰고. 바리새인들의 틀린 질문.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얼마나 황당무계하는 소리를 하는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연합을 잘해요. 연합을.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깐다 하면 열고 싫은데 막 열어라 근다 깐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역사냐면 눈과 눈이 맞을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눈 보고 제가 희약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얼마나 짝꿍이 잘 되는지. 사두개인이 주님 앞에 얻어맞으니까 이들이 또 시험을 걸어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시험아 와라. 그 정도 돼야 돼요. 시험 때문에 또 시험 걸고 또 시험 걸으면 한정이 없어요. 초대교회 전도자는요, 시험아 와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직장 가서, 가정 가서, 교회 가서, 코로나 앞에서 시험아 와라. 나는 이기겠다.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이니까 행복한 전도자. 그래야 재앙이 와도 안 흔들리죠. 아멘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으면 나쁜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또 사랑을 우리에게 줬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물어봅시다. 옆집 아저씨가 이웃이에요? 우리 개념은 그렇잖아요. 옆집이 이웃. 여러분, 은밀히 말하면 이웃이 부인도 이웃이요. 여러분, 부모도 이웃이요. 그래서 부인도 부모도 자녀도 이웃집도 내 몸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나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마음과 목숨을 바쳐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은 입에 바른 사랑하잖아요. 그죠? 의무감으로 사랑하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다 그 말은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또 생각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또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꿩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있다. 교회는 왔는데 생각과 마음이 딴 데 있다니까요. 이게 몸만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 아시나요? 유두고. 믿음 좋은 청년인데 바울 목사가 설교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하기 힘드니까 잠을 깨려고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같이 하나님이 거기가 올인돼야 돼요. 분산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말은 마음을 들고 생각을 들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제가 독산동에 신혼 초에 독산동에 살았잖아요. 독산동에 가면은 도살장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소도 도살장에 들어갈 때 뭐예요? 울어요. 큰 눈이 이만해요. 소 눈이. 거기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뚝뚝 떨어요. 짐승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들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소도 죽음을 알더라니까요. 음메 울어요. 얼마나 순한지 소는요. 안진숙 아빠가 소띠거든요. 음메 소처럼 순해요. 그 순한 소가 죽음 앞에 울어요. 막 울어요. 눈물을 뻘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같이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숨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종말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시대의 종말,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말이 있는데 목숨은 이제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라니까요. 흔들림이 없이. 코로나 앞에도 전대미문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이 재앙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니까요. 성경에 있죠. 목숨을 바쳐 사랑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로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뜻은 뭡니까? 지식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가 뭐죠? 유교 문화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 반만 년 역사 동안 귀신 섬기는 문화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 섬기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행복한 전도자. 구원받은 행복한 전도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 가문이 불신자 가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목회자 되면서 제가 뭘 잡았냐? 이걸 잡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들여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산전수전 겪은 일이 많았어요. 흔들림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 해서 목숨을 바쳐서 뜻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쁜 일은 뭐냐? 언약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감사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 앞에는 감사가 인색하거든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육상지 집사님이 애 4명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몸. 자, 이웃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우리 몸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을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남전도 청소하는 거 CCTV로 다 봤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은요 앞장서요. 나도 힘들면 누구도 힘들어요? 남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남이 힘든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바리새인에게 사도인에게 줬는데 확인하고 갑시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뜻을 다해 살아가고. 두 번째 계명을 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현대 사회는 어떻게 사랑하죠? 인간적 사랑, 육신적 사랑, 조건적 사랑입니다.
결혼했으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조건적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문화입니다. 현대 사회의 단순한 인간적, 육신적, 조건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안다면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기록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줘갖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억만 제약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전도자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33장 29절 잡으려 했다. 이스라엘에 너 같은 행복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억만 제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조건 있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부모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요. 조건이 따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다 펴십시오.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그렇게 안 사랑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18절입니다. 다 펴십시오.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그 하면 그대로 두세요. 저 사환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사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는 자기 권한이 없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이런 말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공경하라고요? 까다로운 사람. 우리 주에는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 많습니까? 차 잘못됐다고 까다롭고요. 옛날에 우리 알잖아요. 우리 교회 번호동 장갑공장 창문에 그거 다 제거했다니까요. 계단에 내려오면 페인트 좀 벗고 그 페인트 칠 다 해줬다니까요.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리고 세를 그 원금을 5개월 동안 안 내줬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했죠? 나에게 전화도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밥 사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 오늘부터 사랑을 바꾸십시오. 힘든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아멘 계속 해봐요. 까다로운 사람, 신랑인데 너무 까다로워. 밥 차려달라고 그러지. 에이구 저 인간 죽도 않고. 섬겨보라니까. 섬겨봐. 선한 사람 그거 뭐 다 해요. 애들도. 사환이란 말을 다시 말합니다. 사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노예예요. 원어로 보면 노예인데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오로지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을 뭐라 그랬죠? 노예야 섬기되 선하고 간용한 사람만 하지 말고 너는 네 노예니까 어떤 사람까지 섬기라고요? 까다로운 사람. 그게 키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보고 어떤 사람 섬기라고요? 까다로운 사람. 자꾸 나를 옮어놓고 흩뜯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 섬기려니까.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맘처럼. 사화나 노예야 너는 의무가 없어. 너는 까다로운 사람까지 힘든 사람까지 너를 해꾸자 하는 사람까지 섬기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 복음제일과 오늘 붙잡을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자요? 행복한 자. 아멘.
돈이 많이 벌려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진짜 행복하십시오. 근데 행복 안 하는 것 같아. 다 조는 사람이 지금 2사람 반이 있어. 내가 고함을 치는데. 내가 다 눈은 작지만 예리하게 봅니다. 깨십시오. 행복한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선한 사람만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 성기라고 했는데 자고 있으니까 선한 사람만 하라 그랬나? 그럼 오늘부터 선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예란 말이에요. 나의 것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켜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했다니까. 안 목사가 말한 게 아닙니다. 안치영 목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말했어요. 우리는 노예라니까 노예. 고난이 없어요. 주님이 시킨 대로. 아멘. 이 부분을 아는 순간, 이 부분이 믿어진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패스하면 안 돼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오늘부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아끼고 더.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자기 몸은 아끼잖아요. 교회 청소한다 그럼 다 모이라니까요. 조금 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월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영원히 황폐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오늘 언약 잡고 갑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밖에서 상처받고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또 힘들고 또 가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힘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총동원 지식을 동원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선한 사람만 하지 말고 관용한 사람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오늘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서 여러분 집에는 신혼부부 보고 뭔 냄새 난다 그러죠? 참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막 사랑의 참깨가 막 펄펄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지치고 힘들어 왔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섬기고 함께하고.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라 그랬다니까요. 너무 이것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리 힘드냐? 힘들면 가라. 뭐라 그랬죠? 아모르 신이 좋으면 아모르 신 찾아가라. 강 건너 저쪽에 신이 좋으면 찾아가라. 그래놓고 여호수아하고 뭐라고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겨요? 그랬더니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을 안 하고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막 자꾸 흔들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나고 이렇게 했어요. 강 건너 신이 좋으면 가라. 아모리 신이 좋으면 가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기겠다? 그게 행복한 전도자예요. 전대미문이라는 이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모이기를 뭐 하자고요? 힘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만 잡고 가도 돼요. 구원은 행복한 전도자. 선하고 간용하는 사람만 섬겼다면 까다로운 거 그건 천천히 해도 돼요. 마음만 잡고 가면 돼요. 그래 어디 가든 내가 빛이 되겠다. 내가 섬기겠다. 나는 누구라고요? 은밀한 노예예요. 노예.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뭐가 바뀌어지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감사가 막 쏟아져요. 목사님이 내 입장 돼봐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언약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감사가 나올 정도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 헌신이 나와요. 헌신. 그래 내가 이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또 뭐가 나오냐?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줌으로 예배드려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로 전도하는 거, 이게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가 아는 사람, 헌신, 헌금, 전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 틀린 질문하는 사람은 이게 부담돼요. 아마 목사님이 자꾸 예배 오라 그런 거 부담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헌신, 헌금, 전도, 예배 부담 안 돼요. 가장 문제는 뭐냐? 고백합시다. 감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구원받은 중직자인데 구원받은 렘넌트인데 감사가 없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 우리 부교육자, 우리 렘넌트들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사람은 섬긴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스톨게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틀린 질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애쓰오니 주여 우리는 아버지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사랑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까다로운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